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방송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본문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를 등하제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며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선옥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며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에피데믹. 아마 여러분 들어본 경우가 잘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난 뒤에 이 두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에피데믹은 한 국가에 일어난 질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은 전 세계적 질병, 이 하나님의 재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고 뻔뻔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 감염자 2만 명이 넘어섰을 때에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피데믹을 넘어 팬데믹으로 전 세계 감염으로 독일도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생활이 불편하고 답답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잘 극복하도록 하십시다. 국가는 속히 백신을 개발하여 빠른 시일 내에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불편함을 이겨내십시다. 독일의 친구 선교사가 제게 보내온 내용이고 제가 이거를 읽고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에피데믹에서 팬데믹으로 가는 것은 로마서에 그리고 창세기에 성경 여러 곳에 이미 말씀을 내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고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으며 그리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신 나라 유다 백성들도 범죄했을 때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우상 숭배를 도입하고 여호와 신앙을 오염시켰고 관원들의 부정부패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세 교회가 교권주의와 세속주의로 인해 심히 부패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신실한 성도들은 은돈 생활을 하게 되고 수많은 수도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세 교회에 대해 세속 권력을 통해 경고를 발하셨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의 중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일어나는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를 맞이되고 계획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중세 교회의 부패는 신직자들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교황 클레멘트
5세가 재위 기간 중에 24명의 추기경을 임명하는데 그 상당수가 자기 친척들이었다는 것이 부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성직의 족벌주의가 성행하고 종교개혁 당시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성직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셔야 합당한데 그들은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중세 교회는 족벌주의, 교회 성직자들의 부패가 계속화되고 가속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직자들은 자연적으로 세속 권력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치스러운 상태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부패해졌습니다. 중세 교회는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경제 성장과 함께 외형상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그 비대해진 반대로 교회는 점점 부패되어지고 사회의 방부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진심으로 나라를 염려하기보다는 그들이 단지 초창기를 참석하는 것으로 명예롭게 생각하고 권력의 신념으로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화되어진 교회들은 교권을 위하여 수십억씩 사용하고 한국 교회는 이미 병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은 도덕성과 영성이 타락되면 그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도 두말할 나이가 없어집니다. 영적인 상처가 심히 깊어졌는데도 교회가 회개 운동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유다 백성들처럼 큰 환난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육신의 상처를 넘어 사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6절 읽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사람들과 퇴직받고 사람 맞은 인절뿐이면 그것을 참는 사람을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는 것 같이 못하였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전 세계 185개국으로 번져졌습니다. 통계 불능의 상태가 되어져서 이제는 각국 대통령들이 국경을 막고 오고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에피데믹은 질병이지만 팬데믹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인류의 삶 자체가 황폐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세요. 가족끼리 격리가 되지요. 가정의 파괴를 가져오지요. 가정의 화목이 깨어집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나면 세계적 경제 대공황이 겹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정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신앙을 재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채찍일 가능성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중세 교회의 부패가 극심했던 1437년에 발생한 흑사병이 지중해 연안을 비롯하여 북부 유럽까지 3년 동안 휩쓸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흑사병으로 유럽 전체의 인구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은 분명히 타락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 재앙은 분명히 당시 타락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온역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온역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을 이스라엘이 산에서 그들의 지나까지 백성을 죽인 자가 참으리라. 최근에 전 세계에 번져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병을 넘어서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이라고 유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신앙은 예배를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을 때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사니라. 그들을 찾지 말며 길가로 들어가지 말며 구에서 나가지 말라. 길가로 반드시 찾아가게 되고 그들은 찾아나갈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사니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와 같이 조직을 지내며 하나님은 그들에서 불들을 찾아옵소서. 흔히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교회에 오면 고쳐주리라. 그 환난을 면하리라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보세요. 부엘세바, 길갈, 베델 전부 다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올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이때 뭘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우리는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어났던 아볼라, 메리스, 사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 세계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단체임으로 모인다는 이유로 뉴스도 보도하고 오늘도 아주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교회가 발전적으로 동참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독일 메르겔 총리처럼 국가의 위기 앞에 이겨내잡고 호소문을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주님을 믿지 않으시거든 우리와 서로 받고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극한 분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재앙을 당한 자들은 죄인이라고 취급했고 당하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로 남겨두신 자들은 자신들의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난 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세계적인 어려운 난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 와서 또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영상 예배를 대체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잘못되느냐 이것을 나눌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도 공예배를 당분간 쉴 수 있고 또 영상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몇 주간만 지나면 진정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점점 더 확산되고 미국은 이미 여름 방학 때까지 학교를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감염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주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서로가 조심하고 거리를 두고 방독을 하고 손소독제를 뿌리고 마스크를 끼고 최대한 예배만 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도 심각해지면 일부 예배 모이는 것조차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우리 국민들의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하고 국가가 정상화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나라는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주고 자기 신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러던 것이 그 나라가 무너졌을 때는 아무도 그 예배를 살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적인 예배나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본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수족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죄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이지 우리는 뭐가 더 경건하고 무엇이 더 옳으냐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항상 살펴보고 고치는 훈련을 길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느냐 회개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이 시대와 성도 개인과 교회의 회개 운동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 운동만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조국이 더 이상 중병에 들기 전에 고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불의에도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니느웨 성과 같이 온 교회가 온 민족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본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예루살렘을 보내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우리나라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찾고 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나라뿐 아니라 188개국이 하나님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